우리가 어제 1장 17절 말씀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18절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본래적인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커다란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였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3장 20절까지의 커다란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오늘 이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오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명백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심에 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복에 관해서 우리는 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진리를 막는다, 이 진리를 억압한다, 이 진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오늘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오늘 새겨두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자체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보거나 또 이 깊은 계곡을 보거나 또한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 창조 만물 가운데 새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간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세워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고 있죠. 가장 만물 가운데 뛰어난 존재라고 오늘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오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오늘 깃들은 이 만물을 하나님처럼 오늘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오늘 피조물을 그 자리에 놓고 오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은 그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신에 오늘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놓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이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그리고 26절에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그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징계가 없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닐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라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이 더러움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더러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지만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 가운데는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성적인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 무서운 진노와 오늘 형벌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은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진리로,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일반 계시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리에 오늘 이 피조물을 놓아버린 것이 우상이었죠. 우리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있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다.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런 진노를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런 진노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썩어질 피조물을 오늘 창조주의 위치에 놓아버리는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앞에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늘 누리며 또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